참 주님 참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길 3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었지요.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하면요, 햄릿, 오셀로, 리어완, 맥베스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그 죄의 그 본능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욕망들을 갖다가 굉장히 갈등 구조를 잘 만들어서 풀어놓은 게 이 햄릿의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비극들을 굉장히 잘 풀어놓고 설명해 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부터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오다 보면요,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나오는 갈등 구조, 그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후의 만찬부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도하는 요한복음에서요, 인간의 죄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받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목적은 뭐냐,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 빌라도를 찾아가서 협박하고요, 헤롯도 만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장면들을 뒤에서 쫙 조종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그 모습들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포기하고 넘겨주는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그 마음에 나오는 갈등은 뭐냐, 정치를 진리 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지 갈등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정치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예. 마치 예수님을 짐승 다루듯이 다루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고 제입 벗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나타나고 다양한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갖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고 부활을 위한 승리의 죽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이 갈등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가지고 읽어보면 어떤 희극보다도 재미있는 게 성경입니다.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그 속에 보면 인간의 그 제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해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좀 이 타이밍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부활절을 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다루고 이제 요한복음을 잠시 좀 이탈할까 생각합니다. 다른 쪽 갔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빌라도와 유대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짧은 이야기 속에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사람을 얼마나 심도 깊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걸 잘 풀어놓았는가 요한복음에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뭐냐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가서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종교재판으로 사형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넘길 때 보면 해 뜨기 전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들려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곧 유월절 행사를 하고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제에 들어가고 이방인하고 섞이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수를 죽여야 하니까 빌라도 관제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갔고요.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꼭두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의 법을 속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외식된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었는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존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별별 악한 일을 다 행하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특정 행사를 잘 치르기만 하면 그 악한 일이 청산되고 면죄부를 부여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과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 어떤 자기들이 하는 그 부분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다 면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의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겉으로도 거룩하고요, 엄숙한 이미지가 막 흘러나옵니다. 말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창하게 유식한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일은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맨날 느낍니다. 저도 말씀 전할 때요, 양복 입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멋진 가운 입고 멋지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없어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씩 웃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중된 모습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내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회개 한번 하면 모든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과거 영화 중에 안성기 씨가 그 주인공이 된 투캅스라는 영화 아시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패한 경찰력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나이트클럽 돌아다니면서 야간 업소 삥들을 다 사장마다 삥을 다 떴습니다. 뜯어서 그걸 갖다가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딱 뗍니다. 삥 뜯은 돈을. 그리고는 교회 가서 이렇게 11조를 딱 바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영화 속에서 어떤 웃음을 주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11조를 내면서 그것이 자기 면죄부가 되고 위로를 받는, 위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양심이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30절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너에게 넘기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1절에서 너희 유대 법대로 그냥 행하라 하면서 책임을 다시 밭으로 넘깁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빗나간 그 신앙관, 자신들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잘 알았거든요. 빌라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빌라도가 깨달은 건 뭐냐, 예수는 절대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거나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보고 난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있는 어떤 현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보고서에 황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앞으로 자신들의 종교가 예수로 대치될 것 같아. 이 숭고한 종교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를 놓아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선동돼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겠냐.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가진 세상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난동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쓰다가 안 돼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잠시 넘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매맞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선동해서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영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생명의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폭동의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빌라도 관정에는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인파가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명이 어떻게 100만 명을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진리는 알았지만 진리보다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정치를 하게 되면 진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슬람 금융이 한국에 들어오고자 했었습니다. 아시는가요? 예, 모르십니까? 이때 이슬람 금융이 한국에 들어오면 국회에서 제정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석쿠커법입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예.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공약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이슬람 금융을 끌어들였던 거예요. 이분이 공약을 했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이 이슬람을 갖다가 이 석쿠커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서 오일머니를 제공해주면서 조건이 뭐냐? 국회에서 석쿠커법을 통과해주면은 무조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석쿠커법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기가 국회의원에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묵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집사인 한나라당 이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석쿠커법의 위험성을 알고요. 적극적으로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로서 이 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들어와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기가 인기를 누리니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요. 석쿠커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법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끝까지 반대하면서 막았습니다. 샤리아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70명이 있습니다. 이 70명은요. 이슬람 경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 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박사학위,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이슬람에 7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샤리아 위원회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석쿠커법은 한 나라의 법 위에 먼저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이슬람 법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교는 오직 이슬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면은 강력하게 지금 이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석쿠커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부터 해서 지금 이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예. 함부로 알라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저리 잡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통과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30분 안에 약 100개의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의 교회 집사였던 이분이, 이 의원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통과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100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니 뭐라는 게 뭐냐? 그래 물었을 때 마지막에 이 19번만 통과 안 시키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 국회의원들도 그때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30분 만에 그거 빼고 다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왜 통과 안 시키냐고. 그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세워야 됩니다. 예. 제발 당보고 찍지 마세요. 정치적인 발언에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찍어야 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기분 나빠서 그래요.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적극적으로 빌라도를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5절. 예. 시작. 대제사장들이 9장 15절. 예. 너무 충격 먹었습니까? 정치적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게 19장이겠죠. 왜 9장으로 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충격이 아직 안 가셨네. 우리 대제사장들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들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핏값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AD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약 2000년간 민족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그 핏값을 갖다가 그 후손들이 대신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뭔지 몰라서 잘못하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빌라도와 예수와의 대화인데요. 성경을 보면 한 번씩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빌라도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가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지역이 총독이 되었으면 그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끌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힘을 보였는데 성경을 보면 헤롯 왕에게도 밀리고요. 유대의 제사장 무리들에게 기도 원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진리는 알았지만 진리편에 싸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허세도 한번 부려봤지만 예수님 뭐랬습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너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찍소리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느냐? 무력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총독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새벽에 그들을 맞이하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맞이하러 갔다는 것은 누가 높은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을 갖다가 하는 주도권을 그는 가지기 때문에 새벽에 재판할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때 와서 재판하도록 마음껏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그에게 있는데 모든 주도권이 다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재판의 주도권을 완전히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빌라도도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큰 소리 쳤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도요
그는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를 지닌 자가 자신의 권위 때문에 무너지고요, 지배하는 자가 지배받는 자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통해서 뭘 가리키냐면요, 인간의 힘과 세상의 지위와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와 힘은요, 세상적으로 더 큰 권위 앞에 서게 되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와 힘은 진리 앞에 서면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돈을 벌기를 원하고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갑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돈 벌고 권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갑의 자리를 갖다가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걸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은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위와 권세를 잠시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용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한참 성령운동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 집회에 갔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욕을 조금 잘하거든요. 예.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권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 강사님을 도끼 눈으로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시죠. 예. 근데 그분이 그냥 대놓고 나쁜 예언을 해본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예언 잘 안 합니다. 당신 집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거예요. 강대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 권사님이 그 말 듣고 예배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를 당장 불러가 야단을 친 겁니다. 어디서 기분도 안 된 그런 인간을 부흥 강사로 불러왔냐면서 당장 부흥에 취소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고요. 이분들이 교회 드리는 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도 쫄쫄 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하다가 그만두는 거 있습니까? 볼일보다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강사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어쨌든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결론은 그래도 끝까지 부흥회를 마무리한다. 결론은 그리 난 겁니다. 부흥회가 마치자마자 그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 내쫓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흥회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쫓겨나가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부흥회 끝나고 일주일 만에 그 권사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동차 주차장, 대구에 자동차 주차장 있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예.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난간을 들이맞고 차가 4층인가 5층에서 떨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압사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죽어본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급질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재력과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을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절대로 과신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과신하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저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걸 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부담가 없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18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같고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같고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길은 주님이 스스로 가시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은 증언하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과 권세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